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말씀으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또 한 주간도 잘 지켜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또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친근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 추석도 지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했지만 참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쉬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우리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어떻게 믿는지 알라, 신앙의 본질 세 번째 시리즈로 설교를 할까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요즘은 당연한 것이라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서 식사를 함께 하는 것, 이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축구를 끝내고 나서 같이 운동했던 사람끼리 목욕탕을 가는 것, 이런 것도 이제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도 타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약간 고민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라고는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도 혼란스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또 운동도 같이 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이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이 하나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한 교실에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배웠던 것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을 다 허락받아야만 합니다. 혹시 앞으로 더더욱 심한 바이러스나 혹은 천재지변으로 또 교회를 못 나오게 된다면 우린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까요? 아마도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는 이런 혼란스러운 저의 마음에서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본질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모여서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는 본질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보통 본질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간단한 질문을 던지죠. 왜? 무엇을? 어떻게? 저도 이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봤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믿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는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좀 더 저는 다른 방법으로 로마서에 있는 표현으로 치면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내 방법이나 내 노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어떻게 믿어야 될지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구원을 표현하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구원에 대해서 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자 그리스도인을 화목하게 된 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로 바뀐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아주 즐거움이 넘치듯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 안에 기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5장 11절입니다. 이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행복한 집에서 관계가 다 회복된 집에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습. 심지어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렇게 화목하게 되어서 기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말씀을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만 있다면, 비교해 본다면 매우 독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교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그대로 말 그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섬기는 신과 친하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사이좋게, 친근하게 너희 신과 함께 보내라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친근하고 화목하고 서로 사이가 좋은 것, 이런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런 표현들도 많이 있고 네 마음에 하나님을 품어라 이런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도 다 통틀어서 보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이 말은 하나님과 다 친하게 지내라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2장 5절에 보면 그냥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글 성경에는 친근하게 대하라고, 친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좋은 번역처럼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친근하게 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친해진 관계, 화목해진 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한 관계가 이미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화목해지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부모 자식 간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 화목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모든 가정이 부모, 아버지와 자식이 화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살갑게 오진 않겠지만 만약 아버지와 아들이 아주 친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화목한 한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절로 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의 한 구절은 명령으로 화목하라고 명령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고린도후서가 왜 쓰여졌는지를 알면 고린도후서 전체를 좀 실감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쓰신 편지를 통틀어서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서신서. 로마서, 에베소서 다 이런 성경들이 로마에 보낸 편지라는 뜻이죠. 편지 글 안에는 칭찬도 있고 편지 글 안에는 야단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 중에 제일 야단을 많이 친 서신서는 어디일까요? 제일 야단을 많이 맞은 도시는 어디일까요? 예, 눈치가 있으시다면 당연히 그것이 고린도 전후서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신랄한 책망의 편지, 그것은 고린도 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편지를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신약 성경 중에는 제일 신랄한 책망과 잘못, 이것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수많은 권면들이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런 고린도 전서를 받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런 신랄한 책망의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을 공격하며 오히려 사도 바울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은 하나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그러자 사도 바울은 더 신랄하고 더 심각한 책망의 편지를 보냅니다. 나중에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심한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 내가 오히려 좀 후회스럽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책망이 깊은, 심한 책망을 하는 격렬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쉽게도 그 편지는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고린도 전서 안에 그 두 번째 보낸 편지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학자들은 고린도 전서 중에 어떤 부분을
두 번째 편지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따로 독립적으로 발견된 적이 사본이 발견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서대로 있고 아마 두 번째 편지가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신랄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책망의 편지를 두 번째로 받은 것이죠. 그 두 번째 편지를 받고서야 고린도 교회인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은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세 번째 편지이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편지에는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새로운 권면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성경을 읽을 때는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회개하지 않던 사람이 다시 한번 그 뻣뻣하게 고개 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더 심각하게 잘못을 지적하자 그제서야 눈물로서 회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썼던 편지라는 것을 아신다면 고린도 후서의 한 구절들이 좀 더 새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회개를 하고 다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싶다면 고린도 후서는 좀 더 새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로 세우고 싶은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 그 편지의 한 구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사신이 되어 전달자가 되어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장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신, 예수님의 전령이 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서 마음이 굳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그 권면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간청한다고,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간절히 부탁한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라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보냈던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은 믿음 생활의 방법에 대한 질문처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런 신앙 행위가 진짜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긴 하지만 마음이 같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 마음의 동기가 우리 신앙생활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신앙 동기가 올바르지 않으면 행동은 신앙생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앙생활과 좀 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이 똑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또 이런 것 때문에 못할 기회는 또 오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생활이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못 올 수 있습니다. 예배는 참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할 수는 있습니다. 헌금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면 됩니다. 성경 공부 같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하나님을 자주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되느냐고요? 하나님과 친해지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이 무엇이냐고요? 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더욱더 화목한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기로 결심하는 마음 가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며 또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한 관계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심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